오늘은 초대 교회를 소개하며 언급이 됐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 잘 아는 오래간만에 네. 저도 아는. 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떤 바벨탑 하면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우 작가 바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간들이 탑을 세웠는데 그거를 신이 무너뜨리면서 어떤 욕심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그때 다 다른 말을 줬다. 그 정도는 알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분열이 된 어떤 사건.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화권과 국가가 나눠지는 원인이 됐던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기 힘들 때 이놈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네요.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도 그렇게 다른데 이때는 얼마나 혼돈이 많이 됐겠어. 다 갑자기 근데 하루 아침에 언어가 이렇게 탁 했어요. 이제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그 첫 책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제니시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짜 몰랐어. 맞아요. 이거 녹음한 거 차 타고 혼자 들으면 그때 내가 왜 들어갔을까? 내가 왜 끊었을까? 근데 이건 진짜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나 지금 헉했어 지금. 근데 나는 범균이 그거 나올 줄 알았어. 야 이거 제네시스 하나 치겠구나. 불안하다. 나도 몰라. 나 모르고 나왔어. 모르고. 하시면 돼. 오케이. 자 NG. 그 바벨탑이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끼셔가지고 저주를 주셨는데 그게 언어에 그죠.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기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졌다. 근데 사실은 그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잖아요. 왜 그랬는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보통 그 드라마에서도 헛된 욕망이나 무너지기 쉬운 약간 모래성 같은 욕망을 표현할 때 바벨탑을 쌓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도 바닷가 가면은 모래성 엄청 쌓여.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의 욕구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높게 하는 거. 높게 하기도 하고 든든하게 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바벨탑을 쌓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바벨탑을 쌓냐면, 야,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 어디에서나 보이게 해서 우리가 흩어졌다가도 다시 이 탑을 보이고 모이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 바벨탑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부흥했잖아요.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뭉친 거야.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긴 이제 바벨탑 사건 같은 게 뭐냐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였죠.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러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디에 흩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여기 약간 뭐든지 세력화하려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력의 우두머리, 이 바벨탑을 쌓는 데에 제일 큰 힘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님롯이거든요. 님로드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자기가 힘을 갖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은 그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보든지
다시 이곳으로 모이게 하자.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약간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약간 타락한 종교적인 리더들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종교. 네. 특히 이제 이건 뭐 솔직히 다른 종교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얘기. 나를 세워만 주시면 맞아. 정말 주변을 이롭게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내가 그 힘을 가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높게 가고 싶은 우리 흩어지지 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뭐 심리학을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말씀이나 기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이런 방송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무서워? 응? 하나님 안 무서워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가 무섭지? 나 짤하나 말이야.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 진짜 유행어 가능성 있어 이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날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줘.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방송하면서 순간순간 좀 제 스스로도 많이 느껴요. 옛날에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을 처음에. 때는 맞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잘 쓸게요 하나님 하면서 온갖 아부를 떨면서 기도하고 맞아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별 주목받지 않는 인기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달란트만 소중하게 쓰고 싶다 이래놓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맞아. 더 인기 얻고 싶고 그러면서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 그래요. 지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더라고.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왜냐면 내가 좋은 데 가면 또 나를 세울까봐 또 나댈까봐 맡은 자리에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하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느 정도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올라가려면 하나님 치세요. 근데 여지없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쳐요. 맞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바벨탑은 유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알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교수가 고고학자가 사실은 바벨의 흔적, 그다음에 그 여리고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을 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벨탑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옛날에 바벨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벽돌이나 이런 게 있었다. 여기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흙을 대신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인간의 어떤 건축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쌓겠지. 몇 층 쌓는지는 안 나오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훨씬 높게. 이제 영화에도 이 장면이 바벨탑 쌓는 사건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니므롯이 그렇게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입견으로 접근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타락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지. 맞아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 이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